오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오늘 17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17절로 21절 끝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주의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두며 서건한 일을 행하고 서건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이고 거짓 꾀에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들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예 계층에 있는 사람들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기대에 주님을 따르는 분들은 대체로 이런 하계급의 혹은 압박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 가난하고 그런 피압박계급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부한 자들이 있었어요. 지식이 높은 사람, 또 그런가 하면 로마의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 뭐 백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학자에 속한 사람들, 물질적으로도 부여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또 지식이 없는 자와 지식이 높은 사람, 지체가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함께 교회에서 한 형제자매로 친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지나가는 말로 듣고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고 부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출석할 것이에요. 또 지성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다. 또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러한 일들이 선교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부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진리가 하나 있다. 기본적인 것이 그게 뭐냐면 이 부라고 하는 것, 이 재물을 가졌다는 것, 이런 문제를 결코 정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적 상황으로 볼 때는 특별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노스틱주의 이런 그런 철학 사상에
혹은 그런 종교 사상에 준하면은 부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물질이 죄의 때문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물질에 위해서 몸 바치고 하는 이런 것들 자체가 그 당시에 일반적 종교사를 볼 때는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황금 흑사슴이에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려면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 되고 그렇게 아주 탁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교 분위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부한 사람들, 부 자체를 또 부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또 재물을 다 버려야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금욕적인 교리도 아니고 수도원적인 혹은 이원론적 교리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또 깊은 뜻 가지고 부를 정죄하지 않고 부한 자가 버려야 될 것과 부한 자가 해야 될 것, 부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해야 할 것을 아주 논리 정연하게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마는 재물 자체가 결코 죄가 아니요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또 죄가 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나 부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기 어려운 부한 사람만이 시험이 있어요. 부한 사람이 많이 겪는 시험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템프테이션. 그것을 오늘 여기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세히 들어보십시다. 첫째가 뭐냐면 부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것이 마음이 부해지는 것이에요. 물질이 부한 것과 마음이 부하다는 건 달라요. 뭐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도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 마음도 높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착각을 가지게 돼요. 이 돈이라는 것이 그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내서 사람을 이렇게 물질과 그 인격을 동일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매혹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세요. 돈을 가졌을 때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해요. 돈을 가졌을 때 인격도 가진 것처럼 도덕성도 것처럼 심지어는 지식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 돈 없이 뭘 많이 안다는 사람 하기를 저 사람은 뭘 아지도 모르면서 뭘 많이 안다고 떠들어. 저렇게 가난한 주제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 돈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있어요. 돈이 가지는 매력은 돈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입고 싶은 옷도 입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도 있고 갈 곳이면 갈 수도 있고 이 돈이 그 능력이 많아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돈 없을 땐 못하던 걸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알아요. 공부를 하도록 책상을 마련해 줄 수도 있고 학비를 줄 수도 있고 연필을 사다 줄 수도 있고 책 사다 줄 수도 있지만 공부는 제가 해야지. 돈 가지고 공부가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는 있어도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돈이 있을 때는 공부도 다 되는 줄 알아요. 공부만 있으면 된다. 그냥 뭐 학원에 보내면 되고 가정교사 두면 되고 뭐 어떻게 하면 되고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나? 이것이 시험이에요. 안 되는 게 많죠. 돈 가지고 건강을 살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고 하는데 그 환자가 마취 직전에 의사를 붙들고
선생님, 나는 돈이 많습니다. 가정도 있고, 또 있고, 학위도 있고, 귀한 자녀도 있고, 예쁜 마누라도 있고,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는데, 건강 하나만 없습니다. 내 재산을 전부를 드릴 테니까, 건강을 찾아주십시오. 그때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당신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건강 하나만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만 없는 기요? 건강 하나 없으면 다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지식이면 뭐라고, 아니 가정이면 뭐라고, 명예면 뭐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강은 여러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건강은 전부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은 이 돈 말이에요. 이 돈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가까운 이 건강 하나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물론 지식을 살 수도 없고요. 인격을 살 수도 없고요. 돈이면 다 된다. 황금 만능주의. 이것처럼 맹랑한 어리석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 역시 돈일 뿐이에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이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못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쓸 때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라 그랬고요. 또 하나, 돈을 가졌을 경우 자기를 특별한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귀족화하는 거예요. 나와 너는 다르다. 다를 게 뭐 있어요? 옷을 입었으니 옷은 다르지요. 옷 벗고 나면 똑같지요. 뭐. 더구나 죽을 때 보면 다 같지요. 뭐. 비석이 크든 그 속에 썩었지 마찬가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그게 바로 돈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또는 엄청난 것이 있답니다. 돈을 가졌을 때 스스로 도덕적으로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나가서 종교적으로도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나가서는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가진 못된 짓에서 돈을 벌어놓고도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죄를 범하면서 돈을 벌고도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돈 가진 사람의 잘못된 철학이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그 불의하게 번 돈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언젠가는 그냥 왕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돈 가지고 있는 나는 선하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가서 엄청나게도 그 사람을 멸시해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 모양으로 살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하면 저렇게 됐을까? 오히려 가난한 자를 멸시하더라 그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하고 종교적으로 멸시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또 돈이 많을 때요. 수용성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 남의 말 안 들어요. 어떤 말도 안 들어요. 예수 믿으라는 말 물론 안 듣죠. 잘 안 들어요. 또 스스로 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맥스 웨버의 리론대로 보면 귀족이 따로 없어요. 양반이라는 게 그 옛날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높여서 만들어 놓은 그게 허위성이에요. 그게 양반이라는 게입니다. 원래 양반 돈 주고 샀어요, 옛날에. 예. 그 몇 대 내려가면 오죽한 양반이에요, 그게. 뼈대가 하는데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뼈대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요, 그게. 그게 옛날에 좀 부자로 살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말해요. 마음을 부하게 가지지 마라. 마음이 부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한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돈은 많아도 마음은 가난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어야 해요. 그래서
또 진리를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좀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그 신앙적 욕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부하다. 더 바랄 것이 없다. 들을 말도 없다. 그리고 높은 고자세에 임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으로 잘못된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마라 그랬어요. 돈은 돈이요, 마음은 마음이요. 돈은 돈이요, 그건 인격이지. 돈 때문에, 부 때문에, 재물적인 부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마라. 마음은 여전히 겸손하고, 돈이 있건 없건 겸손하고, 그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소망의 문제입니다. 돈에다가 소망을 두서는 안 돼요. 소망 문제입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말 것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돈에 있지 않아.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모든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안심해요. 돈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은 불안해요. 바로 그것을 예리하게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 돈에다가 소망하지 마라. 이건 없어지는 거니까요. 없어져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어제 재벌이 오늘 거짓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돼요. 돈은 믿을 것이 못 돼요. 돈에다가 미래를 걸 수는 없는 것이에요. 돈이 있어서 안정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돈으로 소망을 삼아라. 돈 때문에 절망하지도 마라. 특별히 돈에다가 내세적 소망까지 걸려고 하는 미련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봅시다. 그럼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께 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두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다 소망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좀 좋은 말씀이에요. 본문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요. 주고 누리게 하신다. give, 그 다음에 enjoy라고 그랬어요. 예? God gives them all things richly to enjoy. 아주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어떤 영어로 읽으면 더 좋아요. 즐기기, enjoy.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걸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받을 사람이 없어요. 어쩌다가 잠깐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절대로 복이 하나님이 주시되 후히 주세요. 우리가 쓰고 남게 먹고 남게 넉넉하게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을리어서 농사를 짓고도 하나님께 감사. 애써서 돈을 벌고도 하나님께 감사한구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위생을 지키고 수고하지만 그래도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시는 자는 하나님뿐이요. 그런 거로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지 물질 자체에다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누리게 하신다. To enjoy, 즐기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물질을 주고 물질을 즐기게 하신다. 아니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요. 물질을 가졌다고 가진 겁니까? 그 물질 때문에 걱정을 하고 말이죠.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고 그러면 그 복이 아니죠. 차라리 가난한 것만도 못하지. 그렇습니까? 그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디 나갈 때 집을 잠갔나 안 잠갔나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만져보고 또 갔다가 내가 잠근 걸 또 열어놓고 온 거 아닌가 또 왔다 갔다 네, 그래서 그런 분에게 내가 해결을 채워서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 다 가져가라 그러고 말라 까짓 거 다 가져가라 그렇게 하고서 마음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거 누가 들어가면 어떡하나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이 걱정하다가 어떡할 거예요 이거 가도 못하지 다 가져가라 까짓 거
그렇게 마음 먹고 살라고, 또 그렇게 가득하게 살라고. 예? 하긴 요새는 뭐 현금이 아니면 안 가져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이아몬드래야 가져가지, 그까지 웬만한 건 안 가져가요. 사람들 똑똑해서 짐 되는 건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어쨌든 물질에 매여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 처음에 사놓고 심리학적으로 6개월 간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걸 닦죠. 닦다가 조금만 이게 좀 이게 상처가 나면은 마음이 아파요. 막. 괴로워요. 더 닦고 그래요. 한 6개월 지나서 이리저리 찌그러지면 마음대로 해라까지. 그게 신발인데 뭐 찌그러질 때 무너지라지까지 거. 그때부터 자유롭다고요. 그러니까 사고가 덜 나요, 오히려. 그 자동차 그렇게 너무 그렇게 애끼는 거 아니에요. 까짓 거 뭐. 더구나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직접 운전하니까요. 어디 가서 남에게 맡기거든. 그래서 거기서 좀 자기가 주차하겠다 그래요. 가져가 그러면. 그거 또 찌그러진다고요, 보니까. 그 청년들이 마구 운전해가지고 꼭 찌그러질 때가 있는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시를 줄 때마다 그래요. 찌그러져라까지 거. 그런 거 준다고요. 그거 내가 찌그러질까봐 내가 그런데 조심한다면 그 시를 못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가서 고마있자 저거 찌그러졌나. 그리고 일 볼 수가 있나? 그 자동차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차든 싼 차든 까짓 거 가져갈 테면 가져가라 알아야지. 어차피 밖에다 둔 건데. 그러면 방 안에다 들여놔야지. 끌어안고 자야지. 그건 그럴 수는 없는 게야. 마음을 끊어버려 까짓 거. 결국은 그것이 나를 자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즐겨야 되는,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은데 건강이 없으면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끼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 말이에요. 그거 되겠어요? 저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남 모르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맛있는 식욕을 줘서 감사하고요. 조상 덕분에 이빨이 좋아서 감사하고요. 아직 제가 이빨 뺀 게 없으니까 감사하고요. 하나님 또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야 이게 한 그릇의 음식이 나를 즐겁게 하지. 이게 소대구도구나 간장이 나쁜 사람들은요. 음식 냄새만 올라오면 벌써 욱하고 올라와야 돼요. 뒤틀린다고요. 그래가지고 먹긴 먹어야겠고 안 먹으면 죽겠고 먹어내야 가는데 안 넘어가고 그런 싸움을 하죠.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음식을 대할 때마다 꿀맛이지.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어느 부자에다 비교하겠어요? 그까지 부자가 뭐 문제가 아니라 한것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이 부자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돈만 줘가지고는 안 돼요. 돈에 따르는 건강도 주고 분위기도 주고 사랑 주고 친구도 주고 그렇죠? 다 줘야 이 음식이 맛있는 거지. 또 자네들도 먹고 아이들과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재미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말이에요. 더 사람들을 보면 혼자 앉아가지고 꾸역꾸역 먹는 거 힘들어요. 그것도요. 못할 짓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즐겁게 해줘야죠. 물질을 주었으면 물질을 엔조이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짓이죠. 그것까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그 물질 자체에 두어서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후하게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 엔조이하게 하시는 분이다. 얼마나 참 확실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선한 일을 하라. 물질로 선한 일을 하라. 물질은 곧 기회예요. 돈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라고 하는 기회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일 한 번만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선한 일하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거 얼마의 돈이 아니지만 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이렇게 좋은 일에 쓸 때 이거는 선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한 이것은 명령이요 돈의 사명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큰 사명을 맡은 거예요. 큰 일거리를 맡은 거예요. 또 동시에 큰 즐거움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기회를 내게 주신 거 하는 말씀. 자선의 황금계단이라고 하는 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마이모니테스라고 하는 분이 만든 이제 도표인데 뭐 잘 아는 얘기지만 선한 일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렇게 계단적으로 보다 더 질 높은 선한 일이 있다 하는 말이죠. 첫째 번 계단이 뭐냐면 선한 일 할 때 주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주고 나서 안 줄 걸 아깝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줄 때는 줘놓고는 뺏지는 못하고 후회하는 요거의 초보 단계예요. 그러나 줬죠. 어차피 주긴 준 거고요. 두 번째는 주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준 거예요. 내가 있으니 준 거예요. 남았으니까 준 거지.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해 그 마음으로 생각해가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는 생각 없이 주는 일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주기는 주지 요청하지 않을 때는 안 줘요. 달라고 해야 주지 그냥은 절대로 안 줘요. 이것이 세 번째 단계고요. 네 번째는 주는데 받는 사람을 기분을 나쁘게 하면서 줘요. 주면서 뭐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 탈무드에 보면 말이 있어요.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면 안 주는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용돈을 달라고 할 때도 안 주냐고는 모르지만 줄 때는 그냥 그래 얼마야? 그래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주세요. 그냥 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세요.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주세요. 그런데 그 시간에 설교를 해요. 은혜 껴서라. 공짜로 본 줄 아느냐? 나는 돈을 안 넣는 줄 아느냐? 한참 얘기하면요. 돈 받아가지고 나가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돈 벌기 참 힘들다. 산소 주고야 받아가니까. 안 그래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 시간에는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설교는 다른 때 해야지. 그 시간에는 설교하면 안 돼. 그저 주되 오히려 주고 싶으나 요것뿐이다 하고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구제할 때도 뭘 구제하면서 이 사람아 게으르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이 사람아 뭐 이래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주거리만큼 주고 설교가 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 하는 말이에요. 주기는데 이렇게 해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수치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받은 사람이 준 사람을 알아요. 누가 나 줬다는 걸. 그러나 준 사람은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건 그만큼 괜찮은 거예요. 받은 사람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준 사람은 누구에게 주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의 마음, 그런 대가성의 요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반대로 준 사람이 받은 사람을 알아요. 내가 누구에게 주었다 하는데 받은 사람은 누가 주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못하죠.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만하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둘 다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건 교회다 낸 거죠. 교회다 내서 교회에서 주었어요. 교회 이름으로 주었어요. 이쪽에서는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서로 몰라요. 그건 높은 수준의 것이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나 여덟 번째는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것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미리 자비를 베풀어서 인곤을 면하게 해줘야 돼요. 거기까지는 차원이 높아요. 이게 최고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물질, 가지고 있을 때 그 물질을 소중하게 아주 귀한 일에 써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오늘 세 번째 주는 교훈 말씀은 선한 사업에 부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암시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물질에 부한 사람은 선한 사업에 부해요. 물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선한 일 한 것만큼만 부자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말씀하시다. 거기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부한 자와 하늘나라를 위해서 부한 자가 다르다고 말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부하고 하늘나라를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인데 어디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는 선한 일에 부한 것만 부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부자가 못 돼.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계시던 우리 집사, 이름은 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참 좋은 일 하셔서 되게 여러분 다 아시지만 300억을 가입 기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뜻 기증을 했는데 그 좋은 일 하지 않았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우리 장로님이 아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지.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말씀하지 않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 그저 먹은 것만 내 거다. 그래서 해야지. 먹은 건 내 거니까. 두 번째는 준 것만 내 거다. 그래서 나는 줬지.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그 300억은 내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준 다음에야 내 거예요. 지금 주겠다고 마음 먹고만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큰 거. 준 것만 내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그것만 계산해요. 당신이 얼마를 가지고 있다 주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선한 일에 부하고 선한 일인 것만 하나님의 장부에 올라가 있다고요. 그래서 쓴 것만 선한 일에 베푼 것 그것으로의 부자 그런 부자가 되라. 또 있어요.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나누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현대인이 이 문제가 있어요. 왜 허무하고 왜 스스로 절망하느냐? 바로 이러한 즐거움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기주의 중독증에 걸려서 베푸는 즐거움을 몰라요. 자식에게 줄 때 얼마나 좋아요. 아내에게 줄 때 얼마나 좋아요. 또 불쌍한 사람들에게 줄 때 내게 얼마나 기쁨이 엔돌핀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맛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 자체가 아주 피곤해지고 마지막에 비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 2장에서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보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상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무상통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 불쌍한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 그래서 유무상통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자, 이 같은 받았을 때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럴 때에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우리가 쓰는 이 물질 생활로 인하여 하늘나라와 관계에 있다는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중요한 본문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왜요? 이 같은 믿음이 그와 같은 상급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참 지독하게 굳으세요. 한평생 인색하게 산 부자가 한나라에 지금 베드로 앞에 섰어요. 이제 지옥으로 가느냐 천당으로 가느냐 하는 순간인데 마귀들이 와서 이건 한평생 인색하게 살았고 자기를 위해야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지옥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하고 마귀가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안 끌려가려고 아니요 나도 좋은 일 하는 거 있습니다. 나도 선한 일 하는 거 있습니다 하고 자꾸 소리 지르는 거예요. 끌려가면서. 그러니까 뭘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 불쌍한 사람에게 일부를 준 일이 있는데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일부를 준 거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갔어요. 베드로 선생님, 저 사람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일부를 베푼 일이 있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이 일부를 내주면서 이거 갖다 가지고 지옥으로 가라고 그래라. 예,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를 내가 내놓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큰 문제옵시다. 그런 거로 땅에서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하고 선한 일에 부하고 하늘나라에 여기 생명을 취하는 그런 영원한 가치의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생활 말이죠.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